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해마다 이때가 되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새롭게 먹고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말씀에 어긋나거나 그 마음에 꺼리는 것 있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은 어떤 자원적인 것보다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고 하니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에서 젊은 청년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넌 곳에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큰 돌 하나씩을 밀고 와서 12돌을 구더기를 이렇게 쌓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여 할아버지 이 돌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께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40년의 광야의 이 고달픈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 물을 터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렇게 밟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그 뜻을 기념비를 세운 것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원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기념비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만몬신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믿는 신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죠. 10계명의 제1계명에도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블레셋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모압 족속이라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죠. 이때는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농사를 전하도 그 농사지은 그 이삭들을 곡식들을 블레셋 군대가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목양을 해도 양들을 염소를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는 여자들을 들켜가기도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충출한 인물을 경건한 인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권도 있고 또 왕권도 있고 선지자권도 있고 이 세 가지 권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성이라든지 왕권을 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인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전 나라 민족들을 모아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손을 잡아 또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칼과 창과 활로다가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바르셔서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고 우레를 바라서 이 블레셋 군들을 다 소멸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하잖아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의 또 부귀와 영화도 우리의 인간의 생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더욱 감사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도 감사했죠.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 하나를 세워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뭔거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그론서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안을 주시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존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돌 하나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네 가지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모든 걸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 하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에 돌 하나 세웠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토록 평안을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잃어버린 것 다 회복시켜 주시고 존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가난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감사하면 많은 것을, 큰 것을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는데 가장 성숙한 신앙이 뭔거니?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이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입니다. 에모스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감명 깊게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 그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악귀들을 보내주신 악귀들이 몰려든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꼭 보내셨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천사들이 모여들고 불평하면 악귀들이 모여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나올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불평하면은 원수들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귀신들이 몰려든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좀 보고 싶은 사람은 자꾸 불평하면 귀신들이 다 모여든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면 천사들이 모여들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티븐 콜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은 습관이 답이다 하는 책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50명을 조사를 했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96%가 부정적인 사람이라. 저 사람이 왜 가난하게 사는가 조사를 했더니 부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불평 원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풍요롭고 부자가 돼서 사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 훌륭한 멘토가 있어서 훌륭한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멘토를 찾아야 돼요. 부자로 사는 사람은 다 자기의 멘토가 있다.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중에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을 멘토로 삼는다. 저는 사무엘을 너무 좋아해서 제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은퇴 때가 되면은 사무엘 기도 중보 기도 센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주위에 아주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96%가 멘토도 없이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이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망한다. 나는 잘못된다. 저 사람은 뭐가 나쁘고 또 무엇이 나쁘고 우리 교회는 뭐가 나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결국엔 가난하게 산다. 물론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36,500여 가지의 은혜 축복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 잘하는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여러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그런 환자들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 있지 못하고 저 바깥에 초막을 져서 거기서 살면서 나병이 났을 경우에 병이 나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회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받게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병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돌아가서 회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회중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이방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막 집으로 가다 보니까 이럴 때가 아니다.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 3일 남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수첩이나 노트 하나를 가지고 또 꼭 그렇게 못해도 기도하면서 지나간 1년 동안 또 지나온 모든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한 번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그는 일개 목동이었고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찬양의 시를 수도 없이 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이 세상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가는 죄도 짓고 또 살인 교사죄도 짓고 교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서 용서함 받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량 40년 동안이나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 일생 70년 동안에 40년의 왕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역대적으로 다윗처럼 부자가 없고 다윗처럼 정치를 잘하고 이런 성분이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가장 부자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가 만약에 성전을 지으면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으니까 너는 준비만 하되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큰 부자로 살고 또 권력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물론 다윗은 초창기에 10년 동안을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생을 합니다. 사울이 3,000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보내서 1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사울과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가서 대문에 어우적거리면서 미친 채를 다하고 그런 수모를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장 40년 동안이나 성군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주 그냥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혀를 깨물고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아멘. 우리를 세우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요, 지금 75, 77억의 사람들이 사는데 은행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그리고 작은 접시에 동전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8% 안에 드는 사람이야. 10%도 아니라 8%. 지금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한 그 정도 부자는 아닌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라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사람이 편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학교도 안 가고 속지기는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이요, 아프리카에 한 번만 갔다 오면 싹 바뀌어요. 하나님 잘 믿는 청년, 잘 믿는 학생.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끼리만 비교하고 미국이라든지 잘 사는 나라 사람들하고만 비교하는데 아프리카 한번 가보니까 돈은 둘째 쳐놓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썩은 물, 오염된 물, 목욕은 어찌 할 수 있지만 그런 물들을 먹으니까 배만 그렇게 동그랗게 부풀어서 그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마실 물만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20억이나 되고 마실 물이 없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나 되고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5억이나 되고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 중에 외침을 5년에 한 번씩 당했어요.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또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나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일. 5년마다 외침이 있던 나라가 7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네. 그리고 세상에 30억의 사람들이요, 체포되고 협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30억이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가장 복 중의 복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금 건강하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늘 살아있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밤에도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100만 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건강하면 더욱 감사한 거고 먹고 입고 쓸 것이 있다는 건 더욱 은혜 속에 은혜인 것이고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얼마가 됐든 간이나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 중에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아요. 꼭 여러분 2, 3일 남은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오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면서 돌 하나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